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파와 눈으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팬데믹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매일 성경 묵상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인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치열한 협상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침 저의 설교 순서가 돌아왔는데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이번 주 예배는 날씨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연결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설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이런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그만 카메라 쳐다보면서 혼자 말하는 것도 현타가 오는데 거기에다가 라이브로 하라고요?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몇 년 전처럼 전기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인터넷 회사에서 이미 장애 가능성 문자도 왔는데 만약에 중간에 인터넷이라도 끊기기라도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끝없는 만약에 협상을 가졌습니다. 누가 그 협상에서 이겼냐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어제의 저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결국 협상을 이끌어낸 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영감을 준 아브라함에게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협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선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다. 그 사람은 세 사람 모두 천사이고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들이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천사냐 아니면 그냥 대언 메신저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어쩌면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반응하는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침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도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질서를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장면을 연결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심판의 주관자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곧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판단하십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귀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막간 광고를 드리자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요한복음 특강이 다음 주에 한진 선교사님의 특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계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인격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부르신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한 줌의 재와 티끌과 같은 우리를 그 대화의 가운데 초청하시며 함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동반자,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도 역시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돔의 죄악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팔짱 끼고 평가만 하시다가 우리가 잘못할 때만 내려와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으로 그리고 그 악취나는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강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랍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간 표현을 바꾸자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대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의 언어가 어쩌면 이 만약에가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의 만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만약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단 10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의인 10명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 단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분을 직접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의인,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 아브라함의 만약이 구원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만약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순종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만약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만약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중보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실 것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을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런 질문이 우리의 믿음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보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바뀌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협상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협상의 기술은 공격적인 제안과 그리고 최악을 대비한 대안을 제공하고 상대를 흔드는 심리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협상의 기술은 은혜를 찾아내는 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무겁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을 수 있는 적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함께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빠르게 둘로 나누려는 이념의 전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치적, 이념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시스템도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이념도 우리를 이 혼란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승리를 구원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목소리로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팔자 좋게 기도만 하고 있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저는 하늘의 언어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침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이 어지러운 세상과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인지하고 구하고 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 이 땅을 향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 작은 기도, 그리고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파와 또 이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신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면은 함께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 어려운 한파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